사무엘상 3장을 읽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은 사건이 기록되죠. 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얘기를 하죠. 엘리 제사장이 뭐 좋고 나쁘고 간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2장에서 하나님 엘리 가정에 하나님 진노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모습을 보면 엘리 밑에서 무슨 훌륭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가정에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을 행했고, 그런가 하면 엘리 밑에서 자란 사무엘은 정말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내가 행하였는가가 중요하지, 우리는 뭐 스승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배우려고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사무엘은 똑같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두 아들은 징계를 받고 한 아들을 사무엘은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거,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많이 증거되지 못하고 전파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적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죠. 곧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정말 많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세기 끝에 가서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 다 흩어져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저 구걸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레위 지파 가정에 그런 부패되고 타락한 문화가 그들 속에 퍼져 있는 걸 볼 때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성소에서 섬기는 그런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여기 오늘 사무엘 여기서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전에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이 성막을 관리하고 하였던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와서 많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점점점 멀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서 엘리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잠깐 보여줬는데, 그 뭐냐면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목이 어두워지고 분별이 어두워지고 모든 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런 눈이 밝아지는데, 그런데 이 엘리는 자꾸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 꺼져가는 그 영혼의 모습의 불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그냥 늘 누워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거나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앉아 있다가 이제는 누워 있다가 이제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눈이 밝아야 되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그 다음에 사무엘의 모습이 아주 반대로 나타났죠. 자,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어두워져 가고 침대에 누워 있고 하였는데,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이 관리하는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고 하나님이 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두 개가 아주 비교돼. 하나는 어두워져 가고 하나는 밝은 빛이 있고, 하나는 자기 침상에 누워 있었고, 그리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궤에 있는 곳에 누워 있고, 이게 완전히 대비가 되어지죠. 대비가 되어져요. 자, 그때에 하나님 전안에 있던 이 사무엘이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거에 따라서 나는 누구를 만날 건가,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술집에 가면 술친구 만날 것이고, 도박하는 데 가면 도박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야 있어야 할 것은 어디예요? 항상 하나님의 전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윗의 평생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머물러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사무엘도 하나님의 전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알지 못하고 그런 자랑을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제사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죠. 아니, 나 너 부른 적이 없어. 가서 누워 있어. 그래서 가서 누워 있었죠. 이게 또 불러요. 이게 또 달려가요. 그리고 아니, 너 부르지 않는데 또 세 번째 또 불러요. 그게 또 달려가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세 번이나 불렀는데도 사무엘은 지금 잠도 못 자잖아요. 누워 있으면 또 부르고, 누워 있으면 또 부르고, 누워 있으면 또. 그럼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가려고도 하고 이럴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세 번이나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무엘의 성실한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한마디도 불평도 없어요. 자기 스승에 대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무엘의 그 성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가 이렇게 세 번이나 부른 걸 야,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엘리가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너가 부르고 들랑은 그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 있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비록 엘리가 이렇게 무능해지고 고할 것 없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는 망한다 할지라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선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을지라도 가르칠 때에는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또 인간의 어떤 본심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도 역시 그런 모든 게 둔하고 둔탁하고 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이 사무엘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올바르게 지도하고 있는 이 엘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돌아가서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그는 또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엘리 집안에
이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너희 집에는 영원히 너희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구걸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가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 때문이니, 아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게 죄다라는 걸 알면 빨리 버려야지.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빠져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어리석은 모습인데 여기서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는 죄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다 알고 있어요. 아, 이게 잘못된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자기가 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될 텐데 이 사람이 참 그런 것에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다. 내가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이게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서 머물러 있거나 주저하거나 나오지도 제대로 못하고 발버둥을 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모든 곳에서 정말 과감하게 뚫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아는 죄악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모르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아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튀쳐나오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삼키게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금하지 아니했겠니.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이 아는 죄, 바로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무례 행한 이런 것들이죠. 이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지를 못했다. 물론 엘리 쪽에서 생각할 때는 아들들이 요새 말 듣습니까? 아버지는 말한다고 해서 들어먹나요? 안 들어먹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한 상태죠. 엘리도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계시죠. 자, 아침에 일어나 엘리가 다 사무엘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했냐? 다 얘기해라. 사무엘이 저거냐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들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이 말이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니라 자기 집안의 내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그 문제 놓고 가서 아들들 불러놓고 얘기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엘리는 이미 늙었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이루소서. 그리고 포기를 해보고 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가 최적기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지적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 제사장도 그랬어야 되는데 엘리는 이제 이미 늙었어요. 눈은 어두웠고 늘 누워 있었고 그 얘기를 들었지만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모르십니까? 다 알잖아요. 그랬으면 그 시간이라도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잡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상에 있던 강도가 마지막 한 가닥 예수님 말씀 붙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구원이 임해야 됩니다. 이때 엘리가 무엇이라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통회하고 힘든 가운데 누워있을지라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이것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엘리의 가정은 점점점 없어지기 싸그러지는가 하면 사무엘은 어때? 점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고, 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들의 언어가 정말 성결하고 정결해서 우리 언어가 땅에 하나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놀랍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참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루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엘리에게서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우리 일꾼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